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축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축대는 7 교회니라. 할렐루야. 네. 가짜는 예수님 십자가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예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회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님 보혈을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님 깨끗한 보혈을 영원한 생명의 머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회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님 보혈을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찬송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회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님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님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려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예수님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회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님 보혈을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오직 예수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삼일째 하나님께 감사 경배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4가지와 7별 비밀과 7 금촛대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앞서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16절까지는 예수님 재림 10가지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오늘 요한은 지금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았어요. 초라한 예수님은 초라한 그 모습으로 말구에 오셨고 고난이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영광 중에 심판주로 오시는 아멘. 아멘. 그런 예수님이에요.
요한은 이 모습을 보고 엎드려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놀라운 요한은 완전히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죽어야 된다는 거. 아멘.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 아멘.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해주신 재림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누구든지 서서 고개 들고 교만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 항상 우린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절대 교만해서도 안 돼요. 아멘. 요한같이 엎드려 겸손하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심으로 이 세상 심판하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의 예수님,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음과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에 내건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기서 오른손 번역된 헬라어로 텍시오스인데 권능, 영광, 구원,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절대적인 힘과 구원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또 얹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한번 얹으시면 영원히 얹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은 덧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구약에서 애굽의 야곱의 그 모습들을 보면 두 아들이 나오죠. 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할 때 장자인 므낫세가 아닌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에 얹어서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 13절이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어 지도자의 축복을 임을 하고 지혜와 권위를 전달했습니다. 아멘. 아멘. 민수기 27장 23절에 그에게 안수하여 이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더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울 때도 안수를 하여 직무를 맡기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사도를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아멘. 축복권자이시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안수하는 것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이는 육적 축복이 아닌 영적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안수 안 받으면 나 육적으로 축복을 받아 뭐를 할 수 있어? 이런 걸 안 돼요.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목사의 안수는 영적 능력을 전달하는 그 과정밖에 안 돼. 디모데전서 4장 14절 있죠. 제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에 대해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목회자가 성도에게 안수할 때도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이 함께한 길을 강구하는 축복이야. 하지만 안수를 받는다는 것이 다 좋은 것도 아니야. 영들을 분별하여 안수를 받아야 돼. 아멘.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뿐만이 아니라 거짓 선자의 악한 영들이 역사가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수는 다 영적 전달에 아주 강합니다. 안수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너무 매우 중요해. 성경에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로 그랬죠. 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죄에 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죠? 아멘. 그럼 뭐예요? 그게 어디죠? 디모데서 5장 22절 좀 볼까요? 디모데 전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아멘? 아멘. 다른 사람에게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아멘. 아멘? 왜? 마귀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거짓 선지자의 양의 옷을 입고 딱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자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안수를 통해 역사하는 영이 하나님에 속한 것인지 딱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영적 분별이 없으면 악한 영을 받거나 잘못된 신비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비성경적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어. 안수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다른 영의 통로가 되면 분별력이 없이 안수받는 사람도 자신도 모르게 그 악한 영의 문으로 딱 그 문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는 사람은 사람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초점을 딱 맞춰요. 안수를 받을 때 사람들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요. 아멘. 안수받기 전에 철저히 해결하고 마음을 깨끗이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매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정결한 마음과 죄가 없는 상태로 나갈 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어디 있어요? 시편 66편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안수를 받기 전에 말씀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 안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과 성령 역사하시도록 간구하며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아멘. 안수를 받기 전에 내가 왜 안수를 받으려 하는지 분명히 목적이 분명해야 돼. 안수하는 목회자도 성령 육신의 말씀 가르침으로 바르게 사역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되고 안수는 단순히 축복, 질병, 치유 목적이 아니야.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알아야 돼. 아멘. 안수를 쉽게 생각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돼. 안수하는 목회자의 영적 상태도 알 수 있고 안수받는 그 사람의 그 상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보세요. 끝이 되시는 예수님. 아멘. 아멘. 두 번째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 아멘. 아멘. 17절이죠. 1장.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아멘. 처음은 창조이고 시작이고 출발인 뜻이.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주라고 하셔야죠. 이는 예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딱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묘사하면서 태초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인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또 히브리서 1장 2절도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느니라. 아멘. 만물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완성시킴으로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으로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 완성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이며 이 세상에 대한 다 심판이에요.
우리는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그 예수님을 항상 경배하고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부활의 예수님. 아멘. 아멘. 1장 18절. 여기시죠.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아멘. 아멘. 내가 전에 죽었노라. 이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 자신을 말하며 부활하셨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르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어요. 우리 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네. 내가 전에 죽었노라 또는 부활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생명과 죽음을 주관자이시며 죽은 자들 다시 살리시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재림 때 다 변화체로 부활합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사망 권세를 가진 예수님. 아멘. 아멘. 1장 18절이죠. 계시록. 사망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아멘. 딱 사망은 죽음을 말해. 음부는 치료. 구약의 수월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 모두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사의 주권자가신 분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쩐 존재도 심지어 죽음이 세력조차도 예수님 통치 아래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피조물과 우리의 다 주인이신. 아멘. 아멘. 그 죄의 결과도 죽음은 모든 인류 지배 아래 권세처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를 무력화시켰어.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들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셨어. 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있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사망과 음의 권세 가진 예수님에 대한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사망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을 석방하실 수 있는 권세라고 그랬어. 이성근 목사님은 사망과 음부 권세를 정복하신 권세라 하고, 헤드릭스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와 권능이라고 했고, 얘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권세라고 했고, 저는 또 우리 성 목사님이나 저는 심판을 가진 예수님으로 음부로 지옥이며 사망 심판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갈수록 심판할 수 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아멘. 아멘. 그럼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니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 아멘. 아멘. 사망과 음부의 열쇠 가진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죽은 자를 다 불러내어서 심판하실 권한을 딱 가지고 계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분명히 죽음 끝나는 다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천국 가지면 그걸 끝나는데 그걸 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걸 생각을 못해.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시죠. 아멘.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다 행위의 심판 따라서 심판대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벌받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지금도 보면, 절도하고 이렇게 사람들 보면, 그냥 형벌 가운데인데, 너무 그렇던 사람들이 많아. 어느 교단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큰 교단에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장로나 목사들, 그런 식으로 가르치더라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분명히
예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분명히 예수님께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또 요한복음 5장 27절도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심판의 권세를 다 하나님께 인받은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심판을 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 하나님이 하죠. 하늘 말투가 잘 보이면 되는데. 성경 바로 아셔야 돼요. 아멘.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이는 백보자 심판과 구별되는 구원받은 성도들만을 위한 심판이에요. 심판 때는 뭐예요? 번역된 헬라로 베마이며 이는 고대 경기장에서 승리자의 상을 취하던 그 시상 때나 연설하는 강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심판 때는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한 믿음, 행위의 또 선악에 따라서 상급이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지옥 심판으로 각 사람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딱 드러내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 지옥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천국으로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길이 딱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흰옷을 입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맨 마지막 때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너무 시대가 아주 좀 힘들어요. 점점 이제 올해는 좀 힘들더라고 그러죠. 다섯 번째, 요한의 과거에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여보세요. 1장 19절 계시록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내 본 것과 밤모섬에서 유배된 요한에게 지금 부활한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딱 환상을 본 것이죠. 그렇죠? 이는 또 계시록 1장 13절에 1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일곱 금숫대 사이 권이신 이가 같은 분이 예수님의 모습, 흰머리털, 불꽃 같은 눈, 불물 같은 단련된 주석 같은 발 등 다 포함되어 있어. 이거는 과거 요한이 본 것 같이 현재 있는 일과 미래 될 일로 하나님 계시를 다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재림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여섯 번째, 현재 있는 일을 기록하라. 아멘. 아멘. 이제 있는 일과 19절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있는 일은 번역된 헬라 원문표현은 하에시며 문자 그대로 존재하는 것들, 현재 진행 중인 일들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적 배경으로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기록하던 당시 서기 약 90년대를 말해요. 그 내용 범위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또 편지들을 또 가리킵니다. 핵심 주제는 당시 실존했던 7교회의 현실적인 영적 상태와 문제, 핍박, 시련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7교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고 각 교회 상황을 맞춰서 메시지를 다 전달을 했어요. 그럼 7교회가 가진 책망과 칭찬과 권면과 경고, 회개, 척고, 약속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오늘날 모든 교회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요한은 지금 있을 일을 기록하라고 하고 말씀은 현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기록하는 명령입니다.
앞으로 전해질 계시록 또 2장과 3장의 7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주의 날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마지막 때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7번째,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19절 나오죠?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는 앞으로 일어나야 돼. 대환란과 예수님 재림 이후의 사건을 딱 말하고 있어. 될 일 헬라로 메타 타우로타로 일 후에 그 후에 롬이죠. 지금 있는 일 계시록 2장과 3장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일어날 미래 사건들을 다 의미하는 거죠. 또 장차될 일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다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럼 인류의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 심판과 대환란, 예수님 재림고 또 영원한 미래에 대한 말씀이 쫙 4장 이후로 쫙 다 펼쳐지는 거예요. 4장부터 5장은 다 하늘의 보좌 환상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심판에 두루마리를 필 자격이 있음을 딱 보여주고 있죠. 또 6장, 8장 보세요. 7인 재앙으로 전 세계적인 재난과 전쟁, 기근, 죽음이 다 연대해 있잖아요, 지금. 또 8장 중반부가 오면 11장 또 7락 8장 나오죠. 이는 지구 환경, 자연계, 인류에게 임하는 더 강력한 심판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또 12장, 13장은 대환란 적그리스도와 등장이며 사탄 마귀의 짐승의 활동, 적그리스도 등장, 막 풍부들 핍박이 막 벌어지는 사건들이 또 일어나죠. 그럼 계시록은 상징이 지어낸 이 사건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며 장차될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 직전 마지막 때에 성취되고 있는 곧 성취될 겁니다. 아멘. 현재 수많은 국가가 전쟁망에 보세요. 지금 막 그냥 계속 전쟁하고 있죠. 점점점 번져나가고 있잖아요. 웬만한 다 전쟁 중에 지금 점점 들어가고 있어. 이런 또 기근으로 물이 없고 고통받고 식량 이거 부족 금방 일어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잘 재해만 늘어나고 우리는 정말 알 수 없는 전염병도 생기고 이거 다 우리가 내다봐야 돼. 무서운 전염병, 정치적 혼란과 첨단 기술, AI 특히 감시 시스템, 육류표 짐승과 연관된 현상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요한 당시 로마 제국 숭배, 강요, 핍박 처함하는 메시지 현대 성도들에게 세상 부와 권력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기도록 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개 되는 경고와 근무는 오늘날 전 세계 겪고 있는 영적 침체와 종교다운 즉 함께 배교하는 일과 이단 사상의 싸움들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어진 실제의 메시지였지만은 성경 전체 결론은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에게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인내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으면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기를 신서야 한다고 고백을 했죠. 여러분 우리도 언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오늘 부활하실 거 내일처럼 오실 것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돼요. 아멘. 세상 종말과 예수님 재림, 재앙과 셋다 최종 심판에 대해서 계시와 예언을 담은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을 항상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8번째 요한계시록 2번째 비밀입니다. 자,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니라. 요한계시록 4가지 비밀이 있죠. 별의 비밀과 촛대 비밀, 짐승의 비밀, 그리고 음료의 비밀이죠. 이 가운데 2가지 비밀이 지금 별의 비밀, 촛대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별의 비밀과 촛대 비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주의 종과 교회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별의 비밀인데 1장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비밀이라고 그랬어. 계시록을 지금까지 본 것은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영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장차 대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것은 별의 비밀. 별은 교회 사자라고 그랬죠. 즉 별은 주의 종 목사를 말하는 건데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목사에 대한 것이 주의 종에 대한 비밀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주의 종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고 분별해서 음부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7별은 7교회, 분명히 사자라고 그랬어. 여기서 사자는 헬라로 안겔로스, 일반적으로 하늘의 존재, 천사를 뜻하지만 보내심을 받은 자 또는 메신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 그럼 이는 교회 지도자, 목회자 혹은 편지를 전달하는 대표자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메시지를 교회에 전달하고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럼 7별은 예수님 오른손에 붙들려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종들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려움 속에서도 또 진실한 사명을 지켜야 돼요. 교회는 어둠에서 있는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들은 선한 목자로 양들을 돌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아멘. 여기서 선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칼로스,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다 의미를 넘어서 아름다운, 훌륭한, 이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또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묘사했죠. 이거 잘할 말씀이죠. 10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 아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은 희생. 예수님을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또 선한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시고 자신을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에스겔서 33장 11절 34장 에스겔서 11절에서 16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았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니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의 시내가에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 먹이되 좋은 거를 먹이고 그 우리의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선한 목자는, 싹군 목자는 겉으로 알 수가 없죠. 선한 목자는 생명에 주목하지만 싹군 목자는 자신의 얻을 대가에만 주목을 해요. 싹군 양은 생계수단을 여기고 돈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책임을 다하지 않아. 성도들과 교회 위험과 어려움이 닥치면 다 도망을 쳐버려.
목회자의 사명은 성직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양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영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해야 돼. 아멘.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대해서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으로 그 발로 모아 품어 앉으시며 젖먹인 남 곁들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아멘. 시편 23편 6절 내 평생 인자히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또 시편 80편 1절에도 요셉의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요. 또 에스겔서 34장 15절에 내가 친히 내 영이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모아 있게 할지라. 아멘. 일곱 별은 주의 종은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아멘. 이들은 세상의 어떤 위험이나 악한 세력으로부터 항상 예수님께 보호를 받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힘, 능력에만 의지해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오른손에 붙들린 종, 예수님 뜻대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충성하고 신실하며 강력히 보호하리 인도해 받는 거예요. 오른손에 붙들린 종은 두린 같은 생명을 다해서 순결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만 딱 가지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의 조롱과 핍박, 죽음까지도 들어오지 않아. 이들은 해를 옷 입은 여자같이 오직 죽고 나서나 예수님만을 무장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아멘.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 있잖아요.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들은 세상의 무력이나 탐심이라 쾌락에 살자. 거룩하신 예수님들 항상 거룩하고 예수님께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며 세상을 더럽히지 않고 흠과 티가 없는 열매를 주기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오른손에 붙들린 주의 종류. 성경 66권에 하나님 말씀 딱 진리만 딱 뜻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는 잘못만 나면 죽어. 영원히 죽어. 짝꿍 목자는 양 주인에게 품성만 받고 임시로 양을 돌보는 목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서도 양의 소유자와 목자가 달랐어. 많은 목자들은 주인에게 양을 위탁을 받아 돌보았고 한마디로 고용된 일꾼이었어. 이들은 양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 또 싹군 목자는 큰 위험이 닥치면 다 도망가고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우선시합니다. 예수님은 싹군 목자는 제 양이 아니라고 딱 못 박고는 이거 여기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어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13절을 보세요. 삭군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쳤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삭군 목자는 양을 돌보는 일의 생계수단으로 직업으로 여겨. 여러분 대형교회 목회자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금 그들은 어느 기간 동안 담임한 후에 퇴임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보호 수준은 또 교회를 찾아갑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계수단으로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이들은 양들이 병이 들어도 길을 잃어도 무관심하며 양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자신의 명예, 권력, 인기에만 관심이 있고
위험과 핍박이 닥쳤을 때는 성도들을 보호하지 않고 자기 살 길만 찾는 무책임한 종들이 너무 많아. 양에 대해서 부목사나 달인전도의 책임을 딱 전가하잖아요. 또 양에 대한 책임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거라고 또 생각하잖아요. 싹고는 하나님 사역이라는 핑계를 대며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 명예만 딱 가지려고 해요.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이들은 성도를 정말로만 생각한다 하면서 거래 대상에다 돈 난다. 오늘 대학교 기독교 연합회 좀 협회장으로 그냥 취임하는데도 막 돈 펑펑 2억씩 쓴 사람도 있잖아요. 신문기사에 나온 거니까. 못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돈과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회장할까? 직의 명예 가질 수 있을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 명예, 권력, 주기를 가지고 그냥 몸부를 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건 목자 분별해야 돼요. 아멘. 또 사건 목자는 거짓 종이고 거짓 선지자야. 아멘. 그러시오. 겉으로는 경이로운 척, 어려운 척 하면서 속으로는 성도들의 해치는 이용하려는 악한 의도가 가득 차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얘기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다 경고하셨어.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성도들의 영적 유익에 관심이 없어. 베드로후서 2장 3절 탐심으로 지어낸 말래 가지고 노예로 이득을 삼으리니. 아멘. 돈, 권력, 명예 얻기 위해서 사역을 이용할 뿐입니다.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다 하나님 말씀 진리를 벗어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 신성이나 구원에 대한 축소며 가르치는 것이 다 거짓 교리야. 하고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만든 규칙이나 사람들의 정통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가르쳐. 그럼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평안과 축복만, 약속만, 이런 것들만 잔뜩 전하고 있는 거죠. 딱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나 심판, 지옥, 경배된 말씀 절대 전하지 않아. 예레미야 시대에도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고 백성들의 죄악을 감쌀 일만 했잖아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만 했어.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로 백성을 미혹하고 유혹을 했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하나님 뜻을 왜곡하는 짝꿍종은 탐욕, 성적인 타락, 교만도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그들의 삶과 가르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로 알리라. 이들 가르침은 눈과 같아서 영혼을 병들게 하고 구원의 길을 내서 벗어나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그 거짓 가르침은 지속적으로 받으면 영적 분별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해 멍텅이가 돼버려. 자신이 구원받은 자로 그냥 착각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길로 딱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 하고 돌아다녀요. 이들에게는 비성경적인 삶으로 다 열매가 나타나며 위기심이 나와 교만해, 분쟁이 탐욕이 얼마나 많지만 육신형이건만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을 쳐. 형식적인 신앙생활,
얼마나 형식적인 걸로 왔다 갔다. 예배는 일적이라는 거면 잘 보여. 그럼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중심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어.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짓 종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고 자신들이나 성도들의 세상 것을 숭배하게 하며 성도와 하나님 사이, 예수님 사이를 다 멀게 해요. 그러시죠. 거짓 종과 싹군의 안수를 통해서 잘못된 영적 영향력이나 악한 영의 통로가 딱 열어준다는 거. 거짓 종들은 때로는 기적 능력 행하지만 하나님 역사 아닌 사단 마귀의 용 악한 권세가 역사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분별을 해야 돼.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무섭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분별하셔야 돼요. 불법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아멘. 지옥가. 사도행전 17장 11절 비엘에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다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처럼 참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하로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싹군인 거짓종인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전하지만 세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며 자신 스스로도 다 그 타락길로 가. 야, 나가니까 너도 가자. 나가니까 너도 가자. 결국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요한 3서 1장 11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요한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 영어 모르네요. 할 말 없지. 또 요한 1서 4장 1절에서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교회 인도하는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마지막 종말 시대에 참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는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로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일곱 금천대입니다. 1장 7 금천대라. 오른안전수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른손은 승리를 말하고 앞서 별은 주의 종이라고 그랬고 마지막 때 교회에 지키시는 예수님. 아멘. 7 금천대 당시에 소아실 7교회를 가리키고 또 마지막 종말 때 전 세계 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촛대는 승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는 것. 아멘. 요는 환상 속에서 7 금째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을 딱 소개한 적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돌보도록 딱 지키고 계시고, 교회는 세상의 빛을 비추시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만약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딱 그 촛대로 옮기신단 말이에요. 경고하셨잖아요. 아멘. 요한계시록 2장 5절 분명히 해놨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분명히 옮긴다고 그랬는데 그냥 별만 십자가만 절고 교회랑만 알려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냥 귀신 덩어리들만 용새끼들만 두들겨라. 철저히 회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으로만 가야 돼요. 아멘. 오직 하나님 영광, 예수님 영광만. 아멘. 일곱 금쳤다는 예수님 임재 가운데 세상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의 이스라엘 백성도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고 마지막 때 참교의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나 뜻은 철학이 아닌 성경 66권의 말씀만이 교회에 다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예배는 중점을 두시고 예배 대상님을 고백하시고 예배 초점에 사람들의 만족과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데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멘. 참된 교회는 예비처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며 성도들 삶에서도 완전히 거룩하고 변화하고 새삼을 있게 합니다. 할렐루야. 참교회는 세상 방향과 전략이 아닌 항상 어디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서 그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가르치고 하나님 그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거듭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종말실 때 하나님 보냄받지 않았음에도 주 여호와 말씀이라며 거짓 예언을 하고 듣기 좋은 평안 축복만 전하는 회개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잖아요. 이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거짓 교회는 종교 행사로만 교회를 다니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상업적 목적을 이용하는 탄심으로 교인들을 이용하고 이득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목회자들의 개인적 직위, 명성, 권력을 쌓는 데 집중하고 정치적 판단으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거짓 교회는 인간적 자랑으로 얼매게 하고 간증이나 성도 간의 세상 자랑으로 조장을 합니다. 겉으로 경건해 보이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삶에 타락하게 되고 죄악된 행실을 보이며 예수님은 절대 거기는 계시지 않아요. 오직 사람만이 모인 장소가 되었지. 이러한 교회는 거룩이 감히 상실되고 성도들 영적 성장을 다 방해하고 완전 사탄 마귀의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기준 아닌 우리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타협하며 종교 통합운동에 또 참여합니다. 때로는 가짜 전례에 세워서 기적을 흉내를 내고 사람을 현혹시키면서 성령의 역사 아닌 가짜 기적인 거죠. 그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하시고 깨어서 마지막 때 참믿음으로 거룩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 가르침을 받아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이 과거에 예수님 본 것, 현재 일어나는 일들과 장차 대환란 심판 때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라는 음성들을 듣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아시 일곱 교회 전하교회에서만 마지막 때 종말 시대 전 세계 교회와 성도의 전하는 말씀. 일곱 별 비밀, 주의 종에 대한 비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곱 금초 때 비밀도 교회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럼 요한계시록 1장 17절 20절 말씀을 통해 깨닫고
깨어서 기도해서 영들을 분별해서 참된 인내와 믿음으로 마지막 종말 시대 살아가시는 힘이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경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주관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또 저를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또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입원했다가 아버지 또 완치돼서 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세워서 또 쓰시는 우리 하나님 영광, 예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전함만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죽으나 사나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복음 전하라고 또 말씀하시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존경드립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이 재림의 말씀을 끝까지 만방에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람,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더욱더 그 말씀 속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 기적들이 일어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또 그들의 또 올해는 정말 아버지 26년도는 정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가는 길에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쓰러질 때나 넘어질 때나 우리 예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앉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사업장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다 해결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더럽고 취한 것 악한 것들 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며 정말 우리 예수님이 동행하셔서 정말 예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성전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영광 받아주신 줄 믿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게 올려옵나이다. 네.